요한 계시록 3장 1절 말씀,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네. 이 4대 교회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은, 이 4대 교회는 지금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은 죽은 교회라 그랬습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은. 그래서 이 교회를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7 교회 중에서 이 4대 교회는 신약 교회 중에 이런 면이 말세에는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 4대 교회 같은 그런 면으로 나타나서 그 교회가 다 속화되어서 망하게 되는 이런 일이 있고, 또 다른 7 교회 그런 또 모양으로 또 그 교회가 다 이렇게 속화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 4대 교회에 대한 이 교회는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은 죽은 교회다. 살았다는 이름이라는 것은 주님의 대속은 우리를 살리는 대속입니다. 주님의 대속을 우리가 법적으로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법적으로 다 입혀 주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어떠냐? 실제는 현실에서 어떠냐 그 말입니다. 네가 현실을 만나서 이 대속을 정말 너는 믿고 행하는 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현실상에서, 즉 실상으로는 그 말입니다. 죽은 자로다. 실상으로는 너는 산 자가 아니다. 현실에서는 다 죽은 행실을 한다. 그래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랬다. 네가 현실에 사는 행위를 보면 이 4대 교회는 죽은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나 살았다는 이름은 예수님이 다 입혀서 내가 너를 위하여 구속하였다. 이제 내가 법적으로 너를 다 살도록 했다. 이제 네가 현실에서 실상으로 그대로 주님의 대속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그 일을 하면 너는 이제는 구원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입혀 주었지만은 실제 생활을 보면 현실에서는 다 죽은 행실을 하는 자라, 죽은 자라 말은 죽은 행실을 하는 자라 그 말이에요. 속의 마음이야 믿는지 안 믿는지는 자기가 제일 잘 알 것이고,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는 그 행위는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다 알게 될 것이고, 그래서 자기의 행위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온전치 못한 것이 드러나니까 온전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외식하는 이 행위를 하는 자가 있고, 거짓부리 행위하는 자가 있고,
참되고 진실된 이 행동을 하는 요 행위는 없다. 그래서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참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진실된 것은 찾지 못하였다. 오직 외식된 것, 거짓된 것, 이런 것만 가진 것이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그래서 죽어가는 교회다. 죽은 행실을 가진 교회다 하는 겁니다. 그 원인은 뭔가? 그 원인은 뭔가? 2절입니다. 너는 일깨워. 일깨워란 말은 잠자는 자를 깨워서 일으키는 것입니다. 잠을 자서 그렇다. 잠이 들어버리니까 그 사람의 귀도 듣지도 못하고 눈은 보지도 못하고 손은 움직이도 못하고 일어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잠자는 자요. 죽은 것은 아닌데 산자인데 잠이 들고 나면은 그 행동으로 봐서는 아무 행동이 없습니다. 죽은 자와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잠자는 자는. 자, 잠자는 자와 죽은 자의 공통점 뭡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것. 보여줘도 보지 못하고, 귀에 들려줘도 듣지 못하고, 먹여줘도 먹지도 못하고, 일어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그 면에서는 죽은 자나 잠자는 자는 똑같습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잠자는 자는 흔들면 일어납니다. 흔들어주면 막 그냥 일어나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흔들지 않고 내버려두면 계속 잠만 잡니다. 일깨워라. 잠자는 자를 일깨워라. 잠자는 것이 원인이 돼서 죽은 행실을 하는 것이 사대교회입니다. 자, 잠자는 것은 신앙의 잠을 가르치고, 우리가 병에 대해서도 안전병에 대해 병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것도 신앙의 병이요. 이거는 잠에 대해서 오늘 가르칩니다. 신앙에 잠들어 버리면 병든 자나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병이 들어서 그 사람이 일어서지 못하는 것이나 잠이 들어서 일어서서 활동 못하는 것이나 뭐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잠이라는 것은 병은 아닌데 자기가 이 땅에서 취해서 그냥 이 땅의 것에 모든 것이 다 마음도 기울어지고 이 땅의 소망도 여기 다 기울어지고 이 땅의 것에 다 기울이다 보니까 정상적인 그런 생활을 못하는 것이고 다 잠자는 생활을 한다. 자, 이 잠자는 생활의 원인은 이 땅의 끝에 그냥 취해서 그냥 여기에 잠이 들어버립니다. 이 땅의 끝에 취해서 이 땅의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자, 사람이 육신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육신이 죽어버리면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이 먹고 입고 살고 하는 의식주도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식주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하시기로 들에 있는 백합화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그들도 집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집도 주고, 그들에게 양식이 필요한데 양식도 주고, 그들에게 모든 이런 옷도 필요한데 아름다운 옷도 다 주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에게 안 주겠느냐? 이것을 믿지 못하고 여기에 그냥 취해서, 세상 것에 취해서 이 하나님의 믿음과 순종의 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것이 곧 잠자는 생활입니다. 잠자는 생활. 그래서 다니엘 12장 2절에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깨어지 못해서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잠자는 자가 다시 깨어나서 영생을 얻는 자가 있고,
깨어나지 못하고 계속 잠만 자는 자는 수욕을 받아, 부끄러움을 받아, 영원히 그 수욕을 받는 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자느냐 깨어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신앙의 잠을 자면 아무 행위를 하지를 못한다. 정상의 행위를 못한다. 그래서 너는 일깨워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남은 바 죽게 된 것. 일깨지 아니하면 네가 깨어나지 못하면 남은 바가 다 죽게 되는 것으로 굳어져 버립니다. 완전히 굳어져. 지금은 아직 남은 바라는 것은 아직 현실을 통과하지 않은 것이 남은 바입니다. 반대는 지난 바, 이미 지난 것은 현실을 통과한 것입니다. 통과한 것은 이미 결정이 된 겁니다. 영생으로 결정이 되든지 여기에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받는 그 결정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는 이미 통과가 된 겁니다. 지난 것은 다 통과가 된 거고, 그러나 남은 바는 이것이 죽게 될 수도 있고 살게 될 수도 있는데 이미 지난 바 모든 것들이 다 죽은 행동을 했다면, 죄의 행동을 했다면 남은 바 그것도 다 죄에게 속해져 버립니다. 남은 거 아무리 많아도 그것이 전부 죄의 것이 다 되어서 죄의 종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남아 있어 봐야 아무리 많은 것이 남아도 그것은 전부 다 그것은 죄의 것이 된 것이 현실을 통과할 때는 죄의 것으로 살게 됩니다. 그 남은 바 그래서 죽게 됐다. 그랬고 죽게 된 것을 어떻게 살게 하도록 해라. 남은 바 죽게 된 것은 살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살 때 그것은 영원토록 계속되는 영생이 되든지, 그것이 살리지 못하면 영원토록 계속되는 영원한 부끄러움에 멸망이 되든지 딱 굳어져 버립니다. 영생이 되든지 영멸이 되든지 완전히 굳어져 버립니다. 더 이상 거기는 변동을 할 수 없습니다. 현실을 통과해 버리면 그 뒤는 영생으로 굳어지든지 멸망으로 굳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로 굳어져서 다시는 그들 변동을 못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굳게 하라. 자, 영생으로 굳게 해야 됩니까? 멸망으로 굳게 해야 됩니까? 둘 중에 하나로 굳게 되는데 그 공사할 때 세멘트로 공사를 합니다. 세멘트로 벽을 바르고 이래가지고 뭐 공사 구멍도 이렇게 하면 구멍도 막 후고 뭐 공사를 많이 합니다. 세면을 가지고. 그 세면의 특징은 그것은 물 붓기 전에는 얼마든지 그걸 조절할 수 있고 그거 갖다 이래저래 모양도 변경할 수 있는데 물이 들어가서 그것이 반죽이 돼서 일단 바르고 나면 조금 있으면 그는 굳어집니다. 굳어지면 그 뒤는 변경을 못합니다. 변경해야 될 것 같으면 그는 다 세멘트는 다 부숴야 돼버립니다. 그 변경이 안 되니까 잘못 세멘트를 잘못 이게 붙였네. 그러면 고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다 부숴서 다 없애버리고 새로 해야 됩니다. 그만큼 변경 불가능한 것이 세멘트가 물에 들어가서 이제는 바르고 난 뒤에 굳어져 버립니다. 굳어진다. 우리 교회 마당도 세멘트로 마당을 해놨습니다. 그걸 지금 다시 옛날처럼 반죽을 다시 되돌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죽은 다시 안 됩니다. 이미 굳어져 버리면 다시는 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이 음식이나 무슨 이런 곡식이나 뭐 이런 거 할 때는 이 굳어져도 딱딱하게 돼도 다시 그걸 가루가 내가지고 다시 음식을 다시 만들 수는 있는데 이 세멘트는 한번 굳어져 버리면 더 이상 변경을 불가합니다. 이게 굳게 된 거다. 영생으로 굳게 되든지 영멸로 굳게 되든지 이게 굳어져 버립니다. 현실 통한 것은 다 굳어집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죄로 통과해서 죄를 지음으로 현실에서 그것이 죄로 굳어져 버리면
회개한다고 주님의 대속에 사함을 받게 해달라고 아무리 해봐야 그거는 회개할 수 없습니다. 다시 고칠 수가 없습니다. 지난 거는 고칠 수가 없고 남은 것은 죄 하나로 인하여 나머지 남은 것도 다 죄 속에 들어가 버리고 마귀 속에 다 들어가 버리는데 요것은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요것은 지금 남은 것은 주님 내가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남은 바 다 죽게 됐습니다. 이게 다 마귀의 것이 됐습니다. 주님 내가 이 죄를 회개합니다 하면 그 사함을 받으면 남은 바 죽게 된 것이 다시 죽지 않도록 되게 됩니다. 그래서 죽지 않는 것이 되어서 이제는 현실을 통과해버리면 영생으로 굳어집니다. 그러나 회개치 않고 그냥 마귀의 것이 되어 있는 그 남은 바를 가지고 현실을 통과해버리면, 죄로 통과해버리면 그것은 다 멸망으로 굳어져 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남은 바와 지난 바를 우리가 구별해서 지났으면 도리가 없습니다. 주님이 이 대속을 우리가 자꾸 회개하면 된다니까 우리 현실에 있는 것을 내가 잘못 죄를 지어놓고 그 회개하면 지나간 그 모든 죄도 다시 복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어리석은 생각은 말아야 됩니다. 지난 것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주님은 한 번 우리를 위하여 대속했지, 또 대속한 것을 다시 죄 지으면 또다시 예수님이 두 번 대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 남은 바 죽지 않는 것, 현실을 통과하지 않는 것은 이 심신의 이 정력은 그것이 현실을 통과할 때 그때 주님의 대속을 입고 통과를 해버리면 그것은 영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죄 하나 지었으면 얼른 회개를 해야 남은 바 죽게 된 것이 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일깨워라. 일깨우라면 깨어라 그 말이에요. 깨어서 일어나라 그 말이에요. 일깨워라. 깨어서 일어나라. 깨어라. 그 영어로 wake up. 깨어라. 잠자는 자를 자꾸 흔들어서 깨워서 그들이 이제는 말도 하고 보기도 하고 이거 좀 봐라. 깨어서 이거 좀 보고, 내가 깨어서 기도 좀 듣고, 깨어서 말도 하고, 깨어서 일어서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너는 깨어있는 사람의 이 행실을 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너는 구원을 얻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만일 깨지 아니하면 그렇습니다. 3절에 저 뒤쪽에 보면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회개하라가 깨어라 이 말이에요. 깨어라.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않으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어느 시에. 그러니까 만약에 깨어있지 않으면 잠자는 그때의 도둑이 오면 그 도둑이 와서 자기 있는 걸 다 뺏어가 버립니다. 예수님을 도적같이 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자기가 알지 못하는 때에 온다 그랬습니다. 이 예수님은 마지막 예수님 재림도 예수님이 오시는 때고 만나는 때고, 또 개인의 종말도 어느 시에 어느 시점에 올지 모릅니다. 이것도 예수님 만나는 때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날을 내가 안다 그러면, 아 마지막 날 그날에 내가 회개하고 오늘은 내 마음대로 좀 살다가 마지막 날에 회개하겠다, 이렇게 계산해 봐야 좀 자기가 속는 것이지. 그래도 하나님은 마지막 날을 알지 못하게 놨습니다. 우리한테 그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항상 마지막인 줄 알고 깨어 살아라. 그러니까 몇 시에 어느 경점에 도둑이 온다 그러면, 아 그전에는 좀 잠 푹 자고 이 3시대가 온다면 3시 한 10분 전에 딱 깨더라. 그래가지고 그 도둑을 뜯지 못하도록 하면 되겠다. 그럼 그 나머지 잠자는 시간은 그 사람 잠을 푹 잡니다. 근데 주님 뭐랬습니까? 깨어있어라. 항상 깨어있어라. 모르는 것이 차라리 낫죠. 어느 시점에 오는 것을 모르고 있을 때는 그 사람은 밤새도록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그날을 모르게 해놨다. 주님 재림할 때나 개인의 종말이나 또 말할 수 없는 큰 환난이나
이런 것들을 모르게 넣어서 어느 시점에 올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해라. 항상 예배해라. 자, 이래서 깨어 있으라. 우리가 깨어 있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라. 눈을 감은 자는 눈을 뜨고, 귀를 막은 자는 귀를 열고, 입을 막은 자는 입을 열고, 손을 봉한 자는 손을 이제는 움직이고, 발에 착구가 된 자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그 순종생활을 하도록 착구를 다 풀고, 이것이 깨어있는 자요. 이것이 행실의 온전함을 내가 보지 못했다. 눈의 행실, 입의 행실, 그 발의 행실, 온전한 행실을 보지 못했다. 그러니 이것은 다 죽은 자라, 죽은 행실이라.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구원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회개하라. 자, 그러면 이 깨어나려면 첫째 어떻게 해야 깨어나느냐? 어떻게 해야 깨어나느냐? 깨어나는 우리 신앙을 회복하려면 어디서부터 회복이 돼야 됩니까? 행위가 회복되려면 하나님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거, 하라는 거, 다 하는 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지 말라는 거 지금 하고 있고, 하라는 거 지금 하지 않고 있고, 믿으라는 거 믿지도 않고 있고. 그러면 그런 행위를 고치려면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됩니까? 행동은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 마음이 고치지 않고는 행동 아무리 봐도 내나 또 그 행동은 또 계속되고, 그 행동은 억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고쳐지고 나면 행동은 그 뒤에 고치는 것은 수월하게 고쳐집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바로 붙들지 못하면 내 행동은 아무리 붙들려 해도 붙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참 바로 돼야 되구나. 그래서 마음을 붙들고 난 뒤에야 그 행실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참으로 믿는 그 마음이 되어야 행하는 그 행실이 되는데, 그 믿는 마음은 또 어디서 나옵니까? 마음은 어떻게 해서 그 마음을, 옳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주님에 대해서 믿는 마음, 주님을 믿는 마음, 하나님을 믿는 마음,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 정도의 마음에 믿는 믿음이 있어야 그 사람의 행실이 되는데, 자, 마음은 무엇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고칠 수가 있습니까? 마음을 참 마음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의 생각이요. 생각이라는 건 지식을 가르칩니다. 지식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마음의 종류가 결정이 됩니다. 마음의 모양이 결정되는 것은 지식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그런데 이 지식을 그냥 지나가는 지식으로 아무리 그런 건 많이 가져봐도 자기의 마음을 변화를 못 시킵니다. 그 지식이 자기의 마음을 변화시킬 만큼 그 지식에 자기가 완전히 들여져야 되지. 그래서 우리가 지식을 가질 때 이 지식이야, 뭐 가져도 많아,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고, 그런 지식은 자기 마음을 변화를 못 시킵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그런 지식은 자기 마음을 변화를 못 시키고 그냥 하나의 책 보따리처럼 그런 지식만 그냥 넣어두는 겁니다. 그런 것 지식 가져봐도 아무리 해도 책가방은 큰데 아는 것은 없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야, 저 사람 책가방이 커서 아는 게 참 많다 했는데 실제로 그 사람이 뭐 일을 시킬 때 아는 것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냥 지식만 꽉 집어넣어 놓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지식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지식을 내가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지식, 즉 신구약 성경 말씀의 요 지식, 성령의 요 지식, 신구약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주신 이 지식 아닙니까?
성령으로 주신 이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이요.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진리라 그럽니다. 진리.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 아는 지식을 진리라. 성령의 감동으로 아는 그 지식을 진리라 그럽니다. 요 진리를, 요 하나님의 요 지식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요 사람, 진리를 가진 사람은 그 진리는 강력해서 그 사람의 모든 앞서 있는 지식을 다 집어 삼켜버립니다. 다 집어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박수무당들의 그 지팡이를 던지니까 그 지팡이가 변해서 그다 뱀이 되는데, 모세가 그 지팡이를 던져서 거기서 나오는 그것으로 저 뱀을 다 집어 삼켜버렸다. 하나님의 지식은 세상 지식을 삼킬 만한 그런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과거에 가졌던 그 세상 지식은 전부 다 삼켜버립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지식은 강하고 크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 지식은 첫째는 신구약 성경 말씀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성령의 요 지식. 요 두 지식을 가질 때, 요 두 진리를 가질 때 그 사람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이기며 자기 마음이 그런 마음이 되고 자기 행실도 그런 행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 받는 것을 아주 중하게 여깁니다. 중하게. 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말씀의 지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의 지식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신구약 성경 요 말씀의 요 지식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어떻게 받았으며 하는 것은 신구약 성경 말씀의 지식이든 성령으로 인한 그 지식이든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받는 그 방편을 알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받았으면, 이걸 받아야만 그 사람의 마음이 다 변화될 수 있고 그 사람의 행실이 다 변화될 수가 있는데, 진리의 지식을 어떻게 받으며 진리의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지식은 성경의 지식은 어떻게 들었는지, 성경 지식은 들어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성경의 지식은 내가 보아서 알고 들어서 안다. 그래서 성경을 듣는 사람과 성경을 보는 사람은, 그 사람은 요 진리를 자기의 지식으로 가지는 사람이에요. 진리를 지식으로 가진 사람은 세상에 있는 지식을 다 삼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그 반대로는 읽지 않고 듣지 않는 자는 복이 없다. 왜? 그 사람은 참된 진리 지식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은 그냥 벌판에 내버려둔 그 마음이 되고, 그 마음이 벌판에 있으니까 그 행실은 벌판 같은 그런 행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됩니다. 그게 잠자는 자라. 그게 잠자는 자라. 자, 그래서 우리가 신구약 성경 말씀을, 이 지식을 어떻게 받느냐? 들어서 받는다. 들어서. 어떻게 들었는지 그랬습니다. 들어서 받는다. 말씀 우리가 듣는 거. 오늘 찬송처럼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말씀을 들을 때 오는 그 기쁨. 그것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이 지식은 우리가 진리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제일 귀하게 여기는 사람, 이것을 제일 중하게 여기고, 무엇보다도 은보다 귀하고 금보다 귀하고, 무엇보다도 나는 다른 것이 손해가 돼도 이것은 내가, 이 진리는 내가 놓지 않겠다. 그 진리 지식을 가질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이 세상에 있는 그런 마음에 이 지팡이로 비난하는 무당의 이 모든 박수의 지식이든 다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북한 같은 데는 그렇게 김일성 유일 신으로 삼아서 그렇게 어릴 때부터 주입식으로 교육을 시키고, 아무리 그래도 절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기독자들이라.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리 김인성 지식을 집어넣어도 그들은 그 뜻도 안 하고 그 예수 믿는 거 하나님 믿는 그 지식은 견고하게 그대로 지키더라. 하나님 지식이 이 세상에 어떤 지식보다 강하다는 뜻입니다. 진리가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구약 성경 말씀을 항상 읽는 자가 되어야 되고 듣는 자가 되는, 거기에서부터 이 출발로 회개를 해야 됩니다. 또 그 뒤에 뭐랬습니까? 생각하고 성령의 요 지식, 이제 신구약 성경 말씀해 주시가 성령의 지식은 이제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책임질할 때 이 성령의 이 지식이 우리에게 옵니다. 성령의 지식. 이것은 신구약 성경의 지식보다도 더 강력한 그런 지식입니다. 그 진리가 오면 모든 사람이 다 그 진리에게 다 삼켜버립니다. 그만큼 이 성령의 요 지식은 강합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이 말은 묵상하고 책임질하고 깊이 네가 묵상하고, 받은 말씀을 접어놓고 그냥 덮어놓고 다음에 또 새로운 말씀 들어보자가 아니고 받은 말씀을 자꾸 책임지라면 들을 때보다 더 큰 능력이 옵니다. 들을 때는 껍데기만 외부적으로만 오는 은혜지만은 그 말씀을 가지고 새겨보면 그 들을 때 없던 더 큰 능력이 오는 것이 성령의 지식이요, 성령의 진리요. 그래서 성령의 이 모든 진리는 들은 말씀을 가지고 자꾸 책임질하는 거, 생각하는 거, 여기 생각하고 그래, 생각하는 거, 또 기도하는 거. 이 성령의 은혜는 받은 말씀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또 아는 대로 자기가 순종할 때, 그때 성령의 이 진리가 자기에게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도 성령이 오니까 거기 다 무너져 버립니다. 성령의 지식이 오면, 성령의 진리가 오면 전부 다 거기서 그 강팍한 자도 다 무릎을 다 꿇어버린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유대 백성들이 성령의 이 역사를 받은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3,000명이 바로 회개를 해버립니다. 그만큼 이 성령의 이 진리의 역사는 강합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 우리 배운 이 안전병이 역사가 두 번째 역사인데, 성령이 두 번째 역사로 안전병이가 나으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한테 붙어서 베드로가 저를 낫게 했다 이러니까, 아니라 내가 낫게 한 것이 아니고 예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낫게 했다. 너희들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예수의 이름이 낫게 했다. 너희들은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너희들도 회개하면 너희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5,000명이 회개했어요. 이만큼 성령의 요 지식, 성령의 지식, 신구약 성경 말씀의 요 지식은 이만큼 강합니다. 강력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핍박이 있고 예수님의 사람 다 잡아 죽인다 해도 그런 데서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냥 바로 믿고 전하는 그 역사가 지금 북한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탈북자를 통해서 증언하는 걸 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만큼 그들이 다 전할 때는 복음을 자기 혼자 믿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자기 있는 걸 다 들여서 그것이 한 사람에도 발각이 되면 막바로 그는 수용소 가거나 바로 죽임을 당하는 건데, 그 일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한 이 증언을 들어보면 이 시대에 과연 남한에서는 꿈도 못 꾸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요. 그런 환난 속에서도 성령의 지식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끌고 가고 성령의 이 감동의 이 지식을 받으면
천하 것이 다 달라붙어도 거기에 조금 더 굴복하지 않고 사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래가지고 자기 식구 전체가 다 복음을 믿고, 그래가지고 이것들 한마디로 밖에 나가면 너뿐만 우리 가족이 전체가 다 죽으니까 절대 발설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시장 저 장터에 가서 그들의 전도를 합니다. 그냥 전도하면 안 되니까 쪽지 주면서 이거 언제 오면은 너에게 밥을 준다. 그 밥을 주니까 그래서 와서 그들이 다 배고픈 그런 환경이니까 오면 밥을 주니까 와서 밥 먹어라. 이렇게 주니까 이 사람이 밥 먹으러 갑니다. 밥 먹으러 떡 가면 그때 밥 먹는 동안에는 이제 조용하니까 그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들이 밥 먹으면서 그걸 갖다가 안 들을 수는 없고, 또 밥 먹으면서 밥 먹고 나는데 그 대접을 받았는데 그걸 또 고해 바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언제 오시오? 오면 또 내가 주리라. 그럼 다음에 또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한다. 그래 한마디 한 사람이라도 보면은 그 이상에 의해서 신고했다면 바로 다 절대 나는데도, 이게 성령의 은혜라는 것은, 신구약 성경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은 그들도 알지 못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남한에서는 자유롭게 지금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또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받기 위하여 마음대로 이것을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고 묵상할 수도 있고. 근데 그들은 성경이 없어서 중국에 가서 이 한국에 있는 성경을 구해다 가지고 그 장롱에 집어넣어 놨다가 이중으로 만들어 놨다가 그거 갖다 새로 오는 사람한테는 나눠줘 가지고 그걸 읽도록 만들고, 예배 끝나면 다시 회수해 가지고 다시 집어넣어 놓고, 그런 생활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참 역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받았으며 우리는 진리의 이 지식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성령의 이 지식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첫째는 신구약 성경 말씀은 들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성령의 이 지식은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받는 요 진리의 지식과 성령의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켜 회개하라. 지켜 회개하라. 요새 받았으니 이제 말씀을 받아보니 이제 내가 지키지 못할 것 이제 다 지키고, 그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지 말라는 요런 것을 다 한 것을 다 회개하고,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만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잠만 자고 있다면, 그 말이 일깨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적같이 이러리니, 이렇게 회개치 않으면 도적같이 이른다. 주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성경의 지식을 받지 못하면 도적같이 어느 날 어느 시에 도적같이 없다. 더 이상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고 이 모든 성경의 지식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현실은 한 번뿐이라 그 도적같이 이르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시에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떠나라, 주님 앞에 이제 떠나라, 이 세상을 떠나라 하면 그때 떠납니다. 우리는 아슬아슬하게 지금 외줄타기 하듯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오늘에도 주님이 무슨 사고로 당해서 오늘 떠나라 하면 떠나야 되고, 또 내가 무슨 암병이 나타나서 이제 내가 6개월이면 끝난다 하면 어디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도리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해서 떠날 때를 미리 다 정해놓고 우리에게 어떻게 받았는지를 가르쳐줘서 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듣고 성령은 이렇게 생각함으로 받아서 너는 지킬 것 다 지키고 회개할 것 다 회개하고 또 그 뒤에 흰 옷을 입고 너와 함께 다니니 그랬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실행하는 온전한 행실이 되기까지 해야 됩니다. 온전한 행실, 진실된 행실, 외식이 아닌 행실, 거짓이 아닌 행실이 되어야 이 4대 교회가 이게 다 다시 회복되는
이 교회가 된다. 그래, 된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행위를 주님은 아신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행위가 없다. 살았다는 이름은 내가 줬는데 주님이 내가 구속해서 살았다는 이 이름은 주었지만은 실제 현실에서는 죽은 행실을 하고 있다. 그러나 내가 일깨워 다시 남은 바 죽지 않도록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이걸 요절로 삼아서 오늘 자꾸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그 뒤에 또 이것을 하나 달아놨어요. 만일 깨지 아니하면 도적같이 이런다.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이런 것 때문에 잠들고 있지만은 신앙생활을 못하지만은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이러면 다시는 기회가 없는 그날이 오게 된다.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내일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진실된 행위 하다가 주님 앞에 가면 복이 있고 이 땅에 다 자손에도 복이 되는데 우리가 이런 사대교회처럼 이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회개한 몇 명이 여기 있다 그러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이런 합당한 자가 되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말씀을 새기고 또 우리가 말씀대로 들은 말씀을 위해서 다 기도하고 순종하고 그래 하다 보면 그 지식이 자기에 있는 진리의 지식이 와서 자기에 있는 것을 다 삼켜버립니다. 자기 삼켜버리면 그 자기에 있던 지식이 삼켜져 버리니까 하나님 지식으로 주인이 돼 버리니까 그 사람이 그 지식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움직이고 그 마음이 움직이니까 그 모든 몸이나 소유나 함께 다 움직여집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만 자기 힘은. 그런 북한의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이거 우리가 생각만 해도 이건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항상 그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되고 있다 하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큰 역사라. 은혜의 역사라. 이런 하나님의 능력은 강력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무지 저거는 저 지식은 변경 못 시킨다. 저거는 그냥 수용소에 집어넣기나 죽이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공산주의는 예수 믿는 사람을 제일 먼저 그걸 원수 대상으로 삼아서 그들을 차단시키고 그들은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해봐야 안 되니까. 그만큼 하나님 지식이라는 것은 이 세상 지식을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자유로운 때입니다. 자유로운 때에 우리가 얼마든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새기고 언제든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이때를 우리가 자유의 한때를 우리가 여기에 귀하게 여기고 더욱더 힘있게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일을 해야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